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후회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자신을 볼 때 당당함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강기엽 집사님 감사 이야기하면서 저도 뒤에서 참 감사한 하루를 살았나라는 점검을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감사임을 고백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다 있지만 우리는 몇십 년 살고 우리가 건강 관리하고 뭐 여러 가지 관리한다 그래서 더 오래 살고 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거의 대가는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앞날을 모르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은혜죠. 오늘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은혜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성령의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설 때에 감사함으로 서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은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신갑주를 입을 때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은 영적인 기본기를 갖추라는 것 같아요. 전신갑주라는 뜻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고 의가 있고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믿음이 있고 여러 부분 속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주제는요, 어떻게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해답을 주는 책입니다. 이게 여호수아뿐만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부분들이 인생에서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에서도 말씀하는 특별히 그런 부분들 속에서 전쟁에 있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군사력이나 용맹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도 다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할례가 계속 반복되고 요단강 앞에서 할례를 건너서 할례를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인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기본기가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하고 너희들이 영적인 기본기가 준비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본기가 무엇일까요? 승리하는 삶의 원칙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자. 주도권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우리가 맡겨드릴 때에 그때의 영적인 승리가 있는 것이고 인생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도 우리가 점검해 보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 뜻대로 나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무너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너질 때에 다시금 주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치열한 영적 전쟁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가지죠.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길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백성들은 사단이 결코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순종함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묵상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말씀을 봅니까? 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왜 새벽 기도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왜 그렇게 나아갑니까? 우리 권사님들, 걷기도 힘드신 권사님들이 새벽 예배 나오셔가지고 기도해요. 왜 그렇게 나옵니까? 제가 육신이 연약해 보니까, 가시가 있어 보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깨닫게 되는데, 그럼 얼마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연약한 분들이 나오는 거, 예배 가운데 나오고 연약한 분들이 믿음 가운데 지키고 연약한 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오늘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어떤 말씀이 들리든 간에 내 심령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설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절대 사단이 틈타지 않습니다. 오늘 시험에 들어서 넘어졌거나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 반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배경을 살펴보면 1절입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보세요.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뭐였대요? 녹았다.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뭐가 이렇습니까? 정신이 잃었다. 예.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정신이 나가고 마음이 녹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여호수아서는 뭐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전쟁 가운데 나아가는 백성들이에요.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는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1절에 중요한 배경이 있는 것이 뭐냐면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승리할 수 있는 길, 절호의 찬스,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주어졌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많은 적군들이 지금 떨고 있습니다. 예. 마음이 높고 막 어려워하고 막 그냥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사기가 얼마나 높아졌을까요? 그러면 이게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여러분, 전쟁은 속전속결이에요. 우리 뭐 허경 집사님 여기 지금 계시지만 전쟁의 박사 아닙니까? 그죠? 군인이니까. 예. 박사까지는 아닌가요? 예. 그래도 박사라고 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나라 소령이신데, 예. 그죠? 예. 승기를 잡을 때 계속 전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요. 저도 뭐 병장 제대 아니 병장. 제가 국방부 군악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전술은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 부분 속에서 이 군인은요, 이게 전쟁은요, 한번 승기를 잡으면 계속해서 나가야 돼요. 계속해서 속전속결로 나가야 된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전쟁에 완승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절호의 기회예요. 많은 지금 적군들이 지금 마음이 녹았고 지금 전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때 승기를 잡아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가르고 마른 땅에 거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온 땅에 퍼지니까 그 부분들 속에서 공포에 떨게 만들었는데 공포에 떨고 마음이 녹을 정신에 이스라엘 생각만 해도 두려웠던 그들에게 나아가서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고 계속해서 전진을 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자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 군사작전은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타이밍이 생명이에요. 근데 그 타이밍에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인데 2절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이 타이밍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전진하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뭘 행하라고요? 할례를 행하라고. 할례. 오늘 할례가 계속 반복됩니다. 할례의 내용이에요. 할례의 내용. 여러분 2절에 그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이 볼 때는요 전쟁을 수행할 최고의 시간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고 그런 생각 가운데 분명한 확신을 가지는 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전혀 이해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에요.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일제히 군사행동을 멈추고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진짜 하늘을 치솟는 가운데 찬물을 끼얹는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무척이나 시급하고 정말로 급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여유 있으십니다. 좀 느리세요? 여러분 느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이냐? 오늘 말씀에서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이것 때문에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게 다를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가면은 이건 100% 실패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주도권을 누구에게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야. 아멘. 여러분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와 내 때는 다르거든요. 여러분 우린 지금 당장 무엇인가 성취하고 해결해야 되는 순간이 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때 느끼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그때 정말 이걸 해결하고 성취해야 될 때 하나님은 뒷짐지고 있고 정말 하나님은 내 보폭과 함께 맞춰주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때와 내 때는 다르다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 방식과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예상할 수 없는 방식에 내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선다면 그 길은 반드시 100%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주도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평생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도권 싸움이에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릴 것인지 내가 내 것을 가져갈 것인지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여러분 하나님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내 안에 내 존재에 밖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존재 안에 있는 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방식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을 듣고 우리 평생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그거 평생.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면서 우리가 예배 왜 드립니까? 이 예배가 왜 있습니까? 여러분 공동체에 모여서 찬양이 왜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나를 세우기 위한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내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무엇입니까?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기대하는 마음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죠. 강경 집사님 여기서 감사해 얘기하면서 계속 찬양하고 하니까 하여튼 뭐 많이 깨달으신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또 이기나 집사님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고 여기 또 저기 누구야 또 이소라 집사님 눈물을 흘리고 있지. 나도 저 뒤에서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은 깨달을 때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값없이 주신 선물인데 그것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나를 주장할 때 그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도권 싸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늘 그런 것이에요. 우리 밖에 싸움하지 말고 우리 안에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안의 승리, 내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백성들은요 분명히 그 내면의 문제를 해결한 것을 주변의 많은 심령들한테 흘리는 백성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깨달았다고 하지만 내가 깨달아왔지만 그 주변에 영향력이 끼치지 않는다면 그건 깨달은 게 아닙니다. 절대 깨달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내 내면을 만지신 그 사랑이 가득하면요 그 사랑은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내일 우리 이남성교회 그 야유회가 있다 그래요. 야유회가. 저도 함께 가자 그랬는데 저는 내일 좀 쉬려고요. 그래서 내일 뭐 설교도 준비하고 또 이제 내일 모레 또 휴가도 있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좀 쉬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버스를 끌고 이제 어디 영월까지 가야 되니까 버스를 급하게 점검을 해야 돼. 점검을 하니까 이게 정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점검하러 이제 주정기 안수 집사님이 그 가르쳐 주는 그곳으로 가가지고 이제 자동차 공업사 이제 대형차만 저거 하는 데를 가가지고 이제 점검을 하는데 비용을 하여튼 300 그 재료값만 200만 원이야. 고치는데 그 300 내가 볼 때는 300만 원 들게 생겼어. 그래서 이제 주지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하니까 주지사님이 그냥 오랬던 거야. 왜 여기서 그냥 오라는 것은 본인이 고치겠다는 거지, 그죠? 네. 300만 원이 영원이 돼버렸어. 여러분 근데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문자 오고 막 목사님 이렇게 고치고 있어요. 이러면서 정집사님 또 다리 발가락이 다치셨거든. 다치셨는데 가니까 막 드릴질하고 막 있어. 전화를 하니까 그래가서 또 이렇게 고치시는 거 보고 제가 여기서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마침 또 주님이 설교 준비를 다 하게 만드셨어.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4시 반쯤에 전화를 하니까 목사님 고치고 있다고. 아이고 잘했다고. 300만 원 들 뻔한 그 재정을 역시 우리 주집사님 최고라고 그러면서 전화하니까 목사님 그럼 와서 밥 좀 사주세요. 그래가지고 정집사님 또 하여튼 밥은 많이 사달라 그래. 오늘 점심도 제가 쌌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제가 아끼는 과일 몇 개랑
싸들가 가지고 가서 깎아주고 다 이렇게 열심히 막 두 분이서 막 하고 있더라고. 그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애기 발가락 그 다쳐가지고 저 쩔뚝쩔뚝거리는데 거기서 막 드릴질하고 있고 막. 예. 주지사님 말씀하는 게 혼자 있으면 5시간 걸리는데 뭐 6시간 걸리는데 둘이 해가지고 3시간 만에 끝낼 수 있다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한 명이 더 있는 게 제가 옆에서 과일을 깎아주면서 막 여러분 제가 왜 그런 행동을 합니까? 왜 그곳에 가서 그냥 여기 있어 시원한 데 있을 수 저도 몸이 안 좋아요. 잘 가면은 힘들어. 장갑 끼고 저도 뭐 조금씩 이렇게 거들고 왜 그러냐면요. 그분들이 그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또 내일 또 남성교회를 향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려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저도 알고 깨닫고 알기 때문에 가서 뭐라도 조금이라도 사랑을 전달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요 내면이 변화된 사람들 내면에 집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내면으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뭐를 주님 앞에 공동체 안에 여러분 나 혼자 깨달았다고 내가 깨달은 것은 분명히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가 막 전파되는 거 감사가 전파.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좀처럼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에 최적의 시간이 있어요. 아멘. 그때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최적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일할 때가 사실 보세요. 모세가 젊었을 때 일을 잘하지 나이 들어서 일을 잘합니까? 여러분 근데 모세가 저 일을 잘할 때는 40대쯤 뭐 왕자 있을 때 뭐 그때 일을 잘할 것 같잖아요. 힘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광야 생활 열심히 만드시고 80대에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40대 그 정도 때에 나를 부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시간이 30대입니까? 여러분 사람들 생각할 때 그렇죠. 젊었을 때 나야 뭐 아이가 똑똑하다고. 여러분 요즘 시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때는 달라요. 하나님의 때는 한계를 넘는. 여러분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하나님의 때는 한계를 넘는 때다. 여러분 한계를 넘는 때 하나님이 만지셔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계를 넘으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제가 1월 달에 수술 앞두고 제가 걱정이 많겠으면 걱정이 없겠습니까? 걱정 많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 여러분 걱정이 왜 없겠어요? 사방에 위험한 수술이라고 그러는 거였는데 백도 없고. 근데 그래도요 하나님밖에 백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 기가 막히게 이렇게 줄을 대주세요. 줄이 누구예요? 우리 연세위원 부장님 우리. 여러분 요즘에는요 의료 대란이라 해가지고 물론 뭐 줄이 더 뭐 높으면 되겠지만 아무튼 그럼에도 저는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줄도 백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집사님이 있네. 아멘. 저 오늘도 문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목사님을 그러니까 저를 그냥 부족한 저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러면서 한마디라도 목사님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 말에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흐르. 여러분 그 사랑하는 그 한마디에 그냥 뭐 빨리 수술하게끔 해주고 뭐 이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애쓰면서 힘쓰면서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러면서 한마디 밑에 목사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도 수술이 있지만 1월달이지만 하나님의 좋은 때가 1월달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앞당길 수도 있고 언젠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아니면 그 전에 그냥 치료되든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그걸 인정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갈 길 바쁜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고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가? 할례 받으면 움직이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오늘 2세대가 있지만 1세대 때는 불순종하는 백성들이었어요. 애굽에서 계속 불순종해요. 40년 광야 생활에서도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런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여러분 할례는 무엇이에요? 할례는 무엇입니까? 우리 다 알겠지만 남자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는 종교의식이에요. 여러분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로 새기는 거잖아요. 표로 새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할례 받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무엇입니까? 움직일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할례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음으로 상징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할례는요 어떤 할례를 받아야 되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할례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9절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아멘. 그럼 마음의 할례를 봐. 마음의 할례. 여러분 그 겉에 보기 위한 할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겉에 보기 위한 믿음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간 들켜요. 겉에 보기 위한 믿음 생활 하잖아요. 들켜. 우리 딸 들킨다. 그럼 찔리신 분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는 찔리신 분이 없죠, 그죠? 진짜 믿음이니까. 우리 옆에 분과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 목소리가 작아요 이렇게?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할례가 있느냐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육신의 할례였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의심하고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12정탐꾼이 가서 보고 왔을 때 의심의 눈초리만 가득해가지고 여러분 결국 1세대들이 할례를 받는 사람이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와 제하고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보세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출애굽 2세대를 할례를 주면서 그것을 상기시킨 6절에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어디서 헤매었어요? 광야에서 헤맨 거예요. 여러분 1세대들은 가나안 거대한 안악작 속을 보면서 메뚜기처럼 주눅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취하라는 땅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헤매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스스로 할례자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믿음 있다라고 얘기하고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냐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겉에 보기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육신의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으로 할례를 행하지만 마음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그것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지금 순종하는 이 순간은 신뢰하는 순간인데 그 신뢰는 자기 목숨도 버리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예요? 오늘 할례 받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스파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안에 스파이도 심어놓습니다. 이들이 할례 받았다? 당장 소문납니다. 그럼 당장 와서 이스라엘 백성은 죽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 이들이 할례 받는 것에 순종한다? 그러면 뭐예요? 첫 번째 비교가 뭐예요? 1세대랑은 다른 믿음이에요. 아멘.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에요. 순종한 할례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자기 주도권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군사에게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군사에게. 여러분 군대 그리고 무기에게 있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주도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오직 승리의 유일한 길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모든 것이 다 내가 너희를 주도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모든 부분에 나에게 모든 걸 맡겨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두려워요. 여러분 이번 주도 재림 설교하겠지만 종말론 설교하겠지만 우리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 주 설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선포하고 주의 능력을 선포하고 부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포하고 나갈 때 우리는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 무엇입니까? 전쟁은 내 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안 하면 조금 못 벌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조금 못 벌어도 주의를 지키고 조금 못 벌어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사단은 교묘해가지고요 이때가 그때인 걸 생각하면서 내가 주도하는 때에 딱 맞춰가지고 풍성함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사단이 지금 나를 괴롭히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구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주도권을 맡겨야 돼요. 만다라 고백만 하지 말고 진짜 내 행동이 맡겨야 돼요. 맡길 때 역사가 나타나야 그것이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이런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사단이 은혜를 허락했어. 죽음의 은혜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보여.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별의 영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것의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오늘 그래서 9절에 할례를 마치고 낫기를 기다릴 때 하나님이 그곳의 이름을 뭐라면 길갈이에요. 길갈이라는 뜻은 굴러간다는 뜻이 굴러간다. 우리 따라서 굴러간다. 여러분 이 굴러간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그 앞에 본문에서 수치를 당했던 1세대가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 너희들은 그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을 때 나의 수치가 모든 것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거하니까 생명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명이 흐르는 공동체, 나의 육적인 수치가 흘러가지 않고 수치가 떨어지는 공동체. 여러분 모든 부분 속에서 나를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부분 속에서 내가 가는 곳마다 평안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노예 근성을 버리는 것이요 세상의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례는 받았지만 여전히 애굽에서 습성과 마음을 벗지 못하는 그런 마음입니까? 여러분 여전히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생각과 방법들 때문에 헤매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걸 벗어 던지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옛 습관과 옛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사무엘하의 다윗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삶의 모습이 있었는데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 여쭤봤다 아뢰었다라고 해요. 사무엘은 항상 여호와께 여쭤보는 자였어요. 여러분 그 뜻을 알았다면 중요한 것은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주도권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은 은혜의 자리로 허락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동일하게 모든 일에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군 앞에서 할례를 시키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십시오. 그때 주님은 우리의 보폭을 맞춰서 걸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보폭에 맞춰서 걷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을 때 모든 걸 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리고 매일매일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어 오늘도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릴 때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